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유명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서 성도님들이 주무시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가 길지 않은데도 종종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설교의 능력이 뛰어난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다른 교회 이 집사님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도대체 설교 얼마나 길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15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분 만에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성도님,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이 6시간에 거쳐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다 자필로 써서 다 준비를 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그만 그 설교 원본을 물어 뜯어가는 바람에 이제 뒷부분이 없어져서 이제 15분밖에 못했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다른 게 이제 방문했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 막 찾아갑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 그 강아지 한 달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없을 뿐더러 또 저는 종이가 아닌 패드에다 이렇게 담기 때문에 아무리 묻어들어도 이게 자료가 남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부활하셨고,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내가 오늘 본 말씀에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심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은 이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주님의 재림,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다른 자들에게 많이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보일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분부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사건.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믿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또한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재림의 신앙,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언제 멸망해서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끝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나겠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그날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어떤 종말이 있을 것을 믿고 그런 재림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주님을 말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종교들이나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건드리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재림의 주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부지식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기 자신이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림의 주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의 인구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오실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한 단체만, 어디 특정한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재림의 주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란의 사람들이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문제를 건드리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고 있단 말이죠. 왜? 뭔가 그들이 재림의 사건이나 종말론적인 사건, 재림의 주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받았지만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올 것인데 그 재림의 주도 반드시 잘 믿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재림의 주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해질 수 있고, 그런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나 미혹 속에서도, 이단의 유혹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1장 앞부분에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보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다시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여전히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만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거 좋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얘기, 자기 나라는 언제 회복될 것이냐는 얘기.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고 일단 상황 가운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여건들이 있는데 언제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그렇거든요. 전혀 지금 다른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진정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인 독립하면 좋겠지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셨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사는 이스라엘 나라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다. 천국. 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지 원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지요? 그들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다 주님을 도망하고 떠났다가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 나라를 정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정치적인 독립,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진정한 회복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도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오며,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이루어지는 그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루어지겠지만, 이 세상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진정한 죄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천국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셨습니까? 천국을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늘 고백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천국이 보고 싶다면 저를 좀 보십시오 이야기했어요. 뭐 천국을 저를 보십시오 하는데 막 찌그리고 찡그리고 있고 막 맨날 울상하고 있고 맨날 짜증내고 있으면 그런 천국이라면 나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보고 싶다면 우리 가정에 와서 좀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 가정에 맨날 싸움만 있어. 맨날 부부싸움 있고 맨날 불평불만만 있고 가정 가운데 늘 어려움만 있고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물론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늘 어떤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서 거기에서 참다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 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와본 사람이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가정이 늘 다툼만 있어요. 부부싸움만 해요. 그 누군가 다 알아요. 근데 천국 가보십시오. 천국이 늘 부부싸움이 있고 늘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이라면 나는 그 천국 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가정이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어려움이 왔어도 늘 웃을 수 있고 또한 문제가 있어도 늘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 그런 삶의 진정한 회복,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그거예요. 그런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주님, 우리나라는 언제 되겠습니까? 그때 시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를 독립시키는 것도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이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예고하고 도둑질하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도둑이 아니지.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을 알고 그때를 알고 벌써 재림의 주가 우리나라에도 48명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병들어 있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전 50명인데 2명 죽고 또 한 명 이제 죽을 거예요. 곧 자기가 재림의 주 예수를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48명, 한 명 곧 죽을 거고 이제 좀 있으면 또 한 명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자기는 안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저것이 재림의 주구나. 저분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오시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 가운데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그거에 대해 중점을 두지 말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재림의 주를 믿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갈 때 너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시켜주고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문제가, 주님의 재림의 문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올바른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 있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신 분 하면요, 아직까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제가 확실하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하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하면요, 벌써 성령 받으신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냐고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벌써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처음 받을 때에, 성령은 사도행전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처음 받을 때 있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징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하게끔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나의 삶 그런 예수님 믿어진다는 건 벌써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으면 진정으로 삶 가운데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행해야 될 것이 뭐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권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은 무엇이냐? 권능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에 가서 보면 권능은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가 자녀들을 기릅니다만 자녀를 딱 낳잖아요. 근데 막 우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뱃속에 10달 동안 길러주셨다가 막 힘들게 고생해서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이들이 막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막 큰절하고 인사를 드리지요? 그런 아이 있습니까? 저도 자녀를 길러봤지만 막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엄마한테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저 낳아주셔서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쯤 이것을 알까요? 그죠? 이것을 알게 될 때 이제 철이 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막 우는 아이가 태어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서 공부시켜주고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애써서 우리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자녀들 잘 양육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내 자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자녀가 아닌데 내가 힘들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을 해서 막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극히 희박하단 말이죠. 내가 자녀가 아무리 인사도 안 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은혜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입히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뒷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다 해준단 말이죠. 이것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이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떼기장도 부리고 때로는 기도하며 나가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살게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이거든요. 내가 자녀이기에 비록 부족하고 제약된 모습이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된 권세, 권능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단은 이 권능을 늘 뺏어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렇게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하고도 믿음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사단은 늘 그 권능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멘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뭐 버리실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자녀를 배 아프게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잘못했다는 데 가서 부모 입장에서 너 부모 자녀에 끊어버리자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더라고요. 자녀들이 잘못해준다 해서 내가 너희 자녀의 유산 상속해주지 않을 거니까 부모의 자녀의 인연을 법적으로 끊어버리자. 그런 소송이 종종 올라온대요. 종종. 그죠? 벌써 이제 말세의 때가 다 되었다 하는 얘기죠. 부모 자녀의 인연도 이제 법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끊어지진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소송을 걸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모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남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얘기죠. 종말이 됐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종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세상적으로는 법적으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까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모와 자녀의 관을 끊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의지해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 그러면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진정 재림의 주를 믿고 그 재림의 주를 따르고 나간다면 삶 가운데서 그런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이라고 해서 매달 며칠날 길에서 우리 같이 다 주님의 때가 되어졌으니까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자기들끼리만 또 모여서 살고 자기들끼리만 신앙을 지키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뭔가 때와 시기를 잘못 알고 있어서 여전히 그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요, 작년에도요, 미국에서 한 여전도사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여전도사 초청해서 막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 어느 곳에 노아의 방주를 지어놨는데 그곳으로 피신해야 주님의 종말의 때가 오면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 여전도사 초청해서 집회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갔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고 갔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내 재림의 신앙 분명히 갖고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자녀된 권능을 받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재림의 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이 임박했음을 직시하고는 있어야겠지요. 그런 형상들이 성경 가운데 나는 종말론적인 형상들이 지금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면서 재림의 주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일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재림의 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증인이란 뜻은요,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그 돌 떨어진 그 주위로 파장이 이렇게 싹 생기잖아요. 저 자그마한 원에서부터 점점 원이 커지면 쫙 파장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성경이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는 증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떨어진 그곳,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작은 파장으로 해서 내 주변에서부터 조금씩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권능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그 가운데 자그마한 파장, 조그마한 파장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장들이 싹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재림의 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주 올라면 아직 멀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는가?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쩌면 예수님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결혼하기 전에 왔으면 좋겠지만, 할렐루야.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어디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딸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왜 재림의 주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권능이 없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주님이 나와는 좀 멀다, 재림의 주는 아직 좀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이 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증인인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주님의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께 쫙 올라가셨듯이 주님께 다시 이 세상일 때는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75개의 인구들이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 반드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가서 볼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고 주셨잖아요. 예루살렘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과 온 유대와 너희들의 이웃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내 증인된 모습 살아가라는 얘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열심히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쫙 임하는 사건이 바로 곧 이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재림의 주를 막 증거하고 다니는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 가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지 못할 정도로 도외시되었던 곳이 이제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야, 그곳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너희들 그곳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천하고 무능력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택하여 제자를 삼으셨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그죠? 점촌, 서부 점촌에서 뭐 선지자가 나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점촌 서부의 성도들이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에서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고 나의 삶의 목적이 진정으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니까 그 재림의 주를 믿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밝게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됐을 때 그때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때야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갈 때가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의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는 시기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이제 기독교 국가들, 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인도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사를 많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그 나라 자체적으로 자기 나라에 이제 인도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 어떤 이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숫자를 보면 인도가 제일 많아요. 그는 이제 자기 나라에 이제 파송되는 선교사고, 지금 미국,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를 해외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어요. 세계 곳곳에.
네, 모든 민족에게 지금 이 상태로 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나라에서 또 복음이 이루어져가고 이루어지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는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교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요. 40년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년쯤이라면 지금 이 시기로 선교사들이 열심히 또 파송되어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나라에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이 시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40년이 아니라 그쯤 되면 통계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니까. 그죠?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 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때와 시기 40년 어디 가서 40년 이야기면 그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재림의 신앙, 재림의 주를 분명히 믿고 우리는 이 땅,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회복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정말론적인 신앙이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서 삶 가운데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온전히 이치하여 행여나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먼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을 이미 받았다면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권능, 주님의 자녀된 권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재림의 주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